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현충일도 보냈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보다 더 깊은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나라,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냈고 비록 이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움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도력을 펼치게 하사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또 충만한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쌓여서 놀라운 삶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는 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이, 특히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써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 평안함을 또 쉼을 얻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되고 또 충만한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시고 또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다른 날, 다른 달보다 나라에 대한 또 더 애국심이라든지 또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도 될 수 있겠고 또 소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을 또 더 많이, 더 깊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잘 치렀습니다. 물론 이곳 쪽에서 문제도 있었고 여러 말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타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움받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완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되기를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애국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 당이 아니라서 또 반대하고 투쟁해서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 애국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지지하는 인물도 있고 당도 있지만 늘 저는 이렇게 내세우질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이 지나야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보 쪽에서 바라는 그 정치 이념과 정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당당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좋게 더 나아질 수도 있겠고 또 보수 쪽에서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반대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황폐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도록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좀 기다려보면 나타나겠죠.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주시는 것인지 벌써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되은 지가 좀 됐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다문화 과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뒤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전통과 역사적인 인식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수록 그런 것이 애국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가 살만한 나라인가, 그것이 애국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이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나서서 총칼로 싸우고 피 흘리며 지켜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인간의 자리를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인공지능 AI들이 빠르게 대체되어 있고 차지하고 있고 그런 비중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들이 가서 폭발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력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인 AI를 얼마나 빨리 새롭게 개발하고 일상화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개념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굳이 내가 최전선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피 흘리며 싸우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을 보내서 싸우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옛 것을 버리고 빨리 새롭게 뭔가를 이루려는 쪽과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또 천천히 가려는 쪽, 그런 쪽이 나누어져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그 이념을 애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분명히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버리고 자기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초로 세워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옛 것에, 그 옛 영화에, 지금의 그 영화에 머물려고 고집하면 지금 아무리 성공한 사업이라도 앞으로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소비자의 그 심리, 그런 것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였던 기업들이 변화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거나 또 저 밑에서 헤매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뿌리도 없이 기초도 없이 또 무조건 새로운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뿌리가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지금 성공한다 하더라도, 잘 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도 하지만 늘 일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엘피스 홈케어도 지금 겸해서 하고 있는데, 엘피스 홈케어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세우면서 늘 그 기초를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엘피스 홈케어를 시작한다는 지가 꽤 오래됐고 뭐 창업 저것도 오래됐을 겁니다.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많이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별로 이름도 없을 때예요. 동행 매니저 뭐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혜로 미리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또 옆에서 우리 디온 김성근 대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 그 애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이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대부분은 역사를 배우면서 나라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 배운 지식이 나름대로의 이념이 되면서 자신의 이념만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맹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관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떤 이념을 가진 지도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라 사랑의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똑같이 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일어났던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충신이 간신이 되기도 하고 간신이 충신이 되기도 했으며, 또 오늘 현실 속에서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완전히 역사의식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이념이 달라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진 것을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질문인데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분포된 대다수의 보수의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쪽의 이념으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이념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들이 애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쪽에 대다수의 진보의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쪽에 그 이념으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 것이 또 더 낫고 또 애국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항상 정답이라고 믿고 살 때가 많은데, 잘못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더 낫다고 인정하며 살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양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삶이 많아지면 이 세상의 변화나 발전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요. 새롭게 배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핸드폰도 새롭게 계속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터치하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잘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한 것이 막 터치가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옛날 폰, 폴드폰이나 이렇게 누르는 그런 폰들을 좋아하십니다. 장단점이 있죠. 늘 익숙하던 것에는 쉽고 편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기능도 많고 또 편리합니다. 이 둘이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 허리 디스크인지 뭐 고관절 쪽인지 하여간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저리고 막 아파서 감각이 없어져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진 그런 이념이 바르고, 그래서 내가 바른 삶이고 내가 사는 사회에 유익을 주고 내가 사는 나라에 애국을 하려면 나 자신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 오답을 가지고 있는지. 오답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손해와 또 해만 끼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른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내 이념이 정말 애족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과 풍습, 헌법,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디에도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먹고 보고 살아도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헌법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변호사도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장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운 것은 다 정답이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애국심은 어떤 애국심이어야 하는지 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역사와 지식과 의식 그리고 이념이나 철학에 의해서 애국의 기준을 세우면 그 애국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애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운 나라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써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번 정도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우는 집,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항상 바른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교파에서조차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파적인 해석이다, 좌파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다루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럼 나를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해 줄 지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지식,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더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으로 악한 인간은 없다며 사람은 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사악하고 더 나아가서 선은 쾌락도 아니고 힘도 아니며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잘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자의 하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말로 저는 들려집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고치고 나를 알아야 나를 변화시키고 더 성숙한 인격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출발점은, 변화의 성숙의 출발점은 반드시 나를 바로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경이 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나, 그런 나를 찾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고 원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나라는 그 나라의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 되고 그것이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념이고 정치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잘못을 알고 손가락질 하는데 도무지 자기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늘 믿고 의지하던 지식이나 신념,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관계 등이 갑자기 제자리를 잃고 비틀대는 순간,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지식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재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도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교회나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부적 같은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무당이나 점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 불교인, 어떤 샤머니즘을 가진 그런 종교,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제라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교리, 그 신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을 쫓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안 보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바알신, 아세라 이런 것들을 쫓고 이런 신들을 쫓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자기가 맞게 숭배해야 합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은 내 욕망, 내 의지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 신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욕심을 위해서 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신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학문을 배우고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번성하고 성공한 것이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고 사랑하려면, 온전하게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애국도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이념 정치로 이끌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은 항상 두 흐름이었어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역사적인 지식과 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당이나 당파를 만들고 서로 정권을 잡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동시에 치고받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에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과 뛰어난 민족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예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남북으로 갈라진 것으로 부족해서 동서로 분명히 이렇게 이념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야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서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하고 어느 쪽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까? 협력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성경적인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좌파니 우파니 이런 잘못된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애써야 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워진 확신을 신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념은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되죠. 많이 배워야 또 더 많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번성하면 할수록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또 억지로라도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려고 늘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인자심과 인내하심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 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갔다가 또 금방 다른 쪽을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또 더 나를 잘되게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려고 대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옳은 길 가다가 또 잘못돼서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면서도 그 통치자와 정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투쟁도 해야 되고 반항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바른 애국이요 좋은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제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인물을 지지하느냐, 왈가왈부 서로 맞다, 다르다, 틀리다 따지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절대로 그 당과 그 인물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지 못함을 아시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신념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투쟁해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한날에 밀알로 썩어져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썩어져야 할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림자인 이 나라, 이 백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고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도자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5장으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몸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귀한 손길들 마음들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권능이 임하여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은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첫 번째, 25년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시지 못하는 일이 생기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왔던 우리 지상준 청년이 속히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가족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천성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늘 강건하셔서 사역을 잘 은혜롭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권만섭 성도님이 이제 병원 가는 횟수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저께 또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로 가셨다가 지금은 조금 또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약의 힘이죠. 내가 신체가 건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보호자로서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을 또 겪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또 가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또 이 보호자된 자녀된 마음으로 또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나 늘 갈등이 있습니다. 참 알면서도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권대혁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과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또 함께 이끌어갈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또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모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늘 말씀드리지만 홈케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과 또 관리를 해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디온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배의 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옵소서.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나라가 잘 되는데 힘쓰게 해주시며 또 이 힘씀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소망하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열심을 다하여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